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것과 또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 같이 해서 예언하고 있는 대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결실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새를 기억하는 것이지, 사실 이새의 가문이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못 됩니다. 더구나 또 이새의 8아들 중에 다윗이 가장 막내 8번째 아들인데, 이새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가문에서, 그 뿌리에서 싹이 돋고 줄기가, 그리고 거기에서 결실하게 돼서 메시아가 온다는 이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73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과 견주어 볼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앞에서 이사야는 아수르의 그 울창한 삼림 같은 것들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대단한 어떤 힘과 그 겉모습과 그런 것들 가지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중에도 그 뿌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를 들어 얘기할 때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는 눈에 보기에 그렇게 미약한 적은 씨이지만은 그것이 잘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그래서 가지를 뻗게 되면은 온갖 세상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그 겨자씨에서 보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또 그 이사야와 동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미가도 그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에 뿌리를 두고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그 싹이 줄기를, 그리고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의 놀라운 소식을 이 가장 미약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10절 마지막 본문에는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찾았습니다마는,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만민의 기치로 그랬어요. 그 기치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그 깃발 보고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그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 그게 베들레헴이었던, 그게 나중에 예루살렘이었던 그 메시아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민의 깃발,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죠. 그 깃발이 기준점이 돼서 그 뒤로 줄을 쭉 서요. 그래서 그 2절 한 절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그 속성이 6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둘씩 짝을 이루어가지고 3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는 거죠. 지혜와 총명의 영,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충만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두 번째로 모략과 재능의 영,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결산하면서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의 능력이 있고 일의 능력이 있으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이 결실하게 되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분의 속성 안에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참 인간으로서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속성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 성령이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 그 육체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치 왕이 즉위할지대 왕이 그 세워지는 왕자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 또 시각적으로 보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이 이끄시면 시험에서 승리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함축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와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달라고 해서 읽는 그 기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왜? 이는 가난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아픈 자 치유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구절로 그렇게 요약해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공생애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성령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성천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와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의 모든 과정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새의 줄기 보잘것없는 데에서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 뿌리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결실하게 될 때는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이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겁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고역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왠지 거추장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그건 성령이 이끌리는 생활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으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겁다 이거예요. 세상 물질을 즐거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세상의 향락을 즐거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지혜를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천국의 기쁨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앞당겨서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이 메시아가 오셔서 판단하고 심판을 할 텐데, 사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사사기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지혜예요. 분별력을 주어서 잘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왕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도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최대로 잘하면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증거 재판을 한다죠. 증거 채택을 해가지고 증거의 기준에서 보이는 대로 재판한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 들리는 대로 재판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증인의 증언을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왕들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봤다는데도, 들었다는데도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것을 기준 삼는 그 기준점도 달라가지고 판결이 전부 차이가 나요. 그래서 1심하고도 스스로 그게 완결하지 못하다 해서 2심하고 3심까지 올라가는데도 대법원 판결도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공의로운 판단, 심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보는 대로 듣는 대로만 하니까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또 눈에 보이게만 하는 사람들을, 증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그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도 판단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최종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도 잠깐 기다리세요. 최종심이 남아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다고 그냥 안심하는 사람들도 잠깐 기다려보세요. 최종심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이 심판은 세상 지배자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 성실, 정직이라는 덕목이 여기 나와요. 메시아는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고 이분은 성실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살펴서 부지런히 다 반영해가지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과 판결이 임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교만한 자, 악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의로운 사람들은 신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이 깨어진 이 세상,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형상들을 회복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중에 뭐 뉴스 나오는 걸 제가 한국 신문을 못 보니까 그 베트남에 있으면서 CNN을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주요 세계 뉴스가 두어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예루살렘,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 프로테스트가, 이 데모가 막 일어나서 사람이 죽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저 호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호주가 이번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연설을 호주 수상이 하는 대목이 나오던데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연설하냐면, 자, 이제 우리는 사랑의 범위가 더 넓어졌고 선택의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세계에 앞서가는 그런 이런 우리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러는데, 야, 어쩜 같은 것을 놓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얼마나 다르면, 가치관이 얼마나 다르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의 질서가 다 어긋났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연이 자연을 대적해서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고요. 또 생물들 간의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고, 또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자연이 또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인간은 인간끼리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서로 사륙하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그 관계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연과 자연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세상은 온통 씨름하고 고통당하고 또 전쟁과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오늘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메시아가 와서 정의를 바로 세우게 되면 그 정의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이상이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한 복낙원의, 잃어버렸던 신낙원을 다시 되찾는 복낙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하고 가축이 같이 뒹굴을 놀고, 아이와 맹수가 같이 놀고, 그래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리고 그 맹수도 풀을 먹고 사는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요.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아마 들어갔을 때 그 방주 안에 같이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의 그 축소판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자연이 조화롭고 또 평화로운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의가 실현될 때 이 정의가 평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정의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수르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적대되었던 이 모든 세력들이 서로 공존하는 그 평화의 이상을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도,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을 때, 또 시험 받으실 때, 이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맹수들하고 야생동물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사함을 받지 않아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함을 받지 않는 것처럼 천사들이 오히려 나와서 수종을 든다. 영계와 인간계와 자연계가 서로 소통하는 하늘나라의 비전이 예수님 개인에게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비전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나라,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얘기 안 해도 모두 다 충만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아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죠. 열심히 하나님을 더 알아야죠.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의 메시지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 새 뿌리에서부터 보잘것없는 싹이 나가지고 줄기가 되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거기에 임하게 되니까 그 뿌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힘을 주게 되니까 만민의 기치가 되어서 결실하게 되는데,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데, 그 깃발 아래 모여서 그 뒤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 그 메시아는 정의로, 온전한 정의를 세우고 그 정의를 세우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데, 잃어버렸던 그 에덴이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어두운 시기에, 어려운 시대에 이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북한이 저 만들어 놓은 무기 가지고 정말 평화를 깨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또 미국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쳐나는 주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